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신과 피조물이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심판이 예고된 유다 백성 앞에는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처럼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었냐 하면 이 죄 많은 세대 속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한 사람 예레미야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이가 없었던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예레미야, 바로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어두운 세대에 빛처럼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을 갖고 또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이 어두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쓰임 받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낙심이 되는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그분과 대화 나누는 기도는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숨쉬게 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예레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어찌하여 우리를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지만 두려움만 보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또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등등 말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계속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홀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들 그 사이에서 외로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저 헤매고 있는 이 우매한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안타까워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 그 괴로움을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예레미야의 이 사적인 죄의 자백이 아니라 그는 공동체의 자기 민족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과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세 개의 질문을 연거푸 고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이 땅에 비를 내리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소나기를 내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뿐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의 본문에 따르면 14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가뭄이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으로 백성들이, 이 가뭄의 고통으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뭄에 가장 필요한 건 비입니다. 그리고 비를 다시 오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다 백성에게 가뭄의 고통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 이 지금의 당한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각 사람에게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래 알았다 용서하마 해주실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에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 마음이 돌아서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와서 기도한다 한들, 사무엘이 와서 기도한다 한들 안 된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2절부터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도 말씀하십니다. 죽음, 칼, 기근, 포로로 끌려감으로 심판하신다. 전쟁의 참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는 네 가지 벌로 그렇게 하신다 하십니다. 죽이는 칼, 찢는 게,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과 같은 것들로 말이죠. 유다 백성이 전쟁터에서 칼로 죽으면 시체를 그 개가 와서 찢고 또 새와 짐승이 뜯어먹는 그 전쟁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재난이 닥치게 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4절 말씀에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으시겠다고요. 왜요? 유다의 왕 므낫세, 선왕 아버지는 히스기야였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가 바알 숭배하고 아들을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그 악한 왕이었던 것, 바로 그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이 유다 백성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9절은 어떤가요?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예루살렘이 이 어려움 중에 슬피 울부짖고 있으나 누구도 가엾게 여기며 위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에도 지칠 정도로 하나님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9절 말씀,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인가요? 일곱을 낳은 여인, 여러분 이렇게 많은 아들을 낳았다면 더없이 행복했을 여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자식들을 다 잃으면 그것이 해가 떨어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유다 백성의 형편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오고 사무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이 모세와 사무엘은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중보기도자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에, 멸하려고 하실 때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과 이삭을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는 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멈추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두려워 말라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유다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시겠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자백과 기도는 예레미야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도 사무엘의 기도도 아닌 누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유다의 기도, 결국 죄인들, 우리들, 바로 너의 기도를 듣고 싶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회개하는 모습, 그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드려야 하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다른 기독교인들, 다른 국민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 교회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기도도 안 들으시고 사무엘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도 안 들으시는데 과연 내 기도는 들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실 놀라운 은혜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 막아주시고 돌이키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그 이름, 바로 예수 그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 예수 사랑 의지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로 우리를 잘못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이키는 그 복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